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지요.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들이 얻게 된 구원, 그리고 유대인들의 실패,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잖아요. 날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상황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었던 오해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얻은 구원,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허락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 민족들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반면에 저 유대인들은 어리석고 우둔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변증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본문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25절 말씀을 보면 좀 해석하기가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한글이 조금 난해한데 이 부분을 이제 이전 버전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이 신비라는 단어는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둔하게 된 것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밀, 신비는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륜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현재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란 지금 너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 이 구원을 해석하는 관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회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명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일하시면서 구속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바울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라 함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해당되는 온 이스라엘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말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은 이사야 59장과
59장 20절, 21절, 그리고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야곱이라는 단어나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모든 자들을 향한 언약과 또한 그 회복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그 민족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서 일부의 완악함을 허용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너무 낭비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도 허용하심으로 자신의 구속 계획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를 베풀었고 좋은 것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나의 뒤통수를 쳐요. 너무 무의미하고 허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구원 계획은 진행되어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것처럼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임을 바울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의 범주죠. 우리의 긍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감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긍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불순종을 바꾸어서 순종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순종을 통하여서 또 일부의 불순종도 허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또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순종의 구원 역사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보는 긍휼하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역전되고 엎치락 뒤치락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해석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일도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일도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는 별개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과 그 은혜,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앞에서 회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허용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을 허용하시면 누구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 인도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구원을 해석하는 성경의 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논증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기쁘심을 찬양하며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구별하지 않고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 주권의 깊으심, 그리고 그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는요, 사람이 뭔가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식의 깊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고, 하나님의 지식은 그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행하시는 능력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바울조차도 이렇게 수많은 성경과 교리와 논리와 진리를 복음을 선포한 바울조차도 그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을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 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믿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신을 정말로 내가 가진 내 한계 안에서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부분을 확실히 믿고 이 부분을 확실히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확실히 그으면서 그 깊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일하심을 찬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36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